여러분 각 전도회마다 우리 선택과 집중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우리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보고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사람은 진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이고, 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보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성실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한나 보고를 할 때 우리 문성희 권사님이 아들들이 뭐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럴 때 그 판을, 할머님은 판이 깨진다 그러는데 판을 깨야 돼요. 가서 막 판을 깨고, 여러분이 이 세속의 판을 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동화되고 속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판을 깨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도, 또는 우리 기도의 어떤 소원이 하나님 앞에 더디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계속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마땅히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뭐 이렇게 각 전도회마다 보고를 하고 예능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것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과 부정적인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용납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핑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용납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감사하고, 왜 이렇게 오늘 나와서 웁니까 다들? 그렇죠.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자 보고를 했지만 올해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면 2년처럼 여기서 이렇게 차를 주거나 그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을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을 때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곧 앞두고 있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포기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손을 놔버리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심도 이렇게 놓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요예배든지 금요기도회든지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대가 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이런 때예요.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경성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기만 하고, 두려움에 지쳐가지고, 두려움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너 힘을 잃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코로나 우리 무서워하지 맙시다 막 하는데 무섭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렇게 말했듯이 교회를 향한 전파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과도한 이런 여러 가지 경쟁적 보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우에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개인 방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느려뜨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뜨거운 태양과 광야라고 하는 위험과 광야라고 하는 밤의 추위가 엄습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저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통하여 저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의 양식.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실 때 누구 개인을 생각해서 개인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손을 내려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합당치 않다고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이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저는 없었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본연의 그 뜻을 따라 사명을 따르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보고가 보고로 끝나지 않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 전에도 기도했겠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저들을 이렇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함께 만나고 5인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든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벌어지는 그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기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어디서부터 그 기쁨이 찾아오는지,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샘솟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정말 그 깊이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히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의 원문에 의하면 이 감추어져 있는 가운데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100%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까? 잠잠히 사랑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100%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동안에 100%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100% 나타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왜 그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100% 우리에게 다 나타나면 우리는 도망갈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100% 우리에게 다 나타나고 보여진다고 하면 겁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감소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시면서 그 광야를 향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잠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가 광야길을 행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홍해 앞에 막다트리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가는 그야말로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힘을 잃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도리어 2021년도에 우리가 이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 전도되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작년보다 더 많은 직분자를 세웠어요. 올해 5명의 새로운 신임 서리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고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 나오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보다도 여러분 전도회가 각자 성장하고 또 자라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마침내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였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전도회, 또 오늘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보고했던 모든 보고자들, 또 여러분 모든 회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